삶을 뒤로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한 주일을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압제 아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한 해방절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도 힘들고 벅찬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그 믿음의 신앙 생활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거칠고 힘들게 살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삶은 고결했고 또 숭고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순한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지만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민족이 더 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몸을 던지고 인생을 불살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히려 거칠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광야 두 번째입니다. 말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또 믿음이 위대한 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찢기고 피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광야 두 번째로 광야에 살아가는 양은 목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 사는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광야에 사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왜 광야라 말하느냐 하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타운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그 음식점에서는 짧은 공연을 손님을 위해서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30년 동안 그곳에서 유창한 언변과 성우 같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감동시킨 한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배우가 늘 해오던 공연을 뒤로하고 분위기에 맞춰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였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우렁찬 목소리로 낭송했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사람들은
홀을 떠나갈 정도로 아주 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구석에 있던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말로 말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로 100살을 맞이하는 탐 롤린스라는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 해도 좋겠습니까? 청중들은 다 좋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노 목사님 목소리를 가다듬고 시편 23편을 똑같이 암송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절까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목에 이렇게 감았던 냅킨까지 다 적셨습니다. 회중들도 아주 고요한 깃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연극 배우는 참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전에는 똑같은 낭송을 했는데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더니 목사님이 낭송할 때는 왜 눈물을 흘리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노 목사님 테이블에 가서 조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나도 목사님과 똑같은 시편 23편을 낭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 예. 당신은 오늘 시편 23편을 아주 잘 낭송했습니다. 물론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시편 23편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편 23편을 잘 애송합니다. 암송을 보통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인가 하는 것이죠. 목자와 양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자와 함께 현실의 삶을 인도함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의 목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23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푸른 벌판, 그곳에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양들, 옆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나무가 있고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그러나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하는 표현에 의의 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고 똑바른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을 가르쳐 말합니다. 가파른 산등성이나 절벽을 올라가기 위해서 똑바른 길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구부러진 양들이 다니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까마득한 절벽이 나오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대낮인데도 펼쳐지는 곳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풀밭에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노리는 늑대와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루 종일 꼴을 찾아 헤맨 양들 가운데는 잘못 뛰어 상처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 목자는 양들에게 찢기고 상처난 양들의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시편 23편에 있는 그림은 푸른 들판의 양들이 아니라 거친 광야의 양들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나 아니면 스위스에 있는 요들송이 울리는 그런 양떼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양치기 그 배경을 보면 모두가 다 광야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쳤고 아브라함은 네게브 사막 경계인 부엘세바에서 양을 쳤습니다. 다윗 역시 유대 광야의 경계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들송을 부르는 그런 곳에서의 양치기가 아닌 것을 보면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주디아 데절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사해에서 올라가는 길이 980m 높은 언덕으로 정해있는데 그 주변에는 다 베두인족들이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양의 모습은 척박한 곳에서의 양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다윗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처럼 우리들도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비슷합니다. 나 하나 피할 곳 없는 태양이 내려지는 그늘 하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돈은 떨어지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시간은 점점 조여오고 그래서 곧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해와 멸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상처받고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를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양들은 광야에 삽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꼴을 먹으러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길도 잘 못 찾고 다른 동물과 맞서 싸울 뿔도 없습니다. 심지어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멸종당할 짐승이 있다면 바로 양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험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100% 양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 넉넉한 꼴을 먹고 사는 양들은 목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자가 필요 없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목자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친 광야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눕는다, 평안하다, 담대하다는 표현으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필립 텔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양을 치다가 10년 후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양을 치는 것과 목회가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 양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눕는다고 표현했는데, 누우려면, 양이 적어도 배를 깔고 누우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눕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 불안하면 절대 눕지 못한다. 모든 짐승이 다 비슷하죠. 도망가기에 바쁘죠. 두 번째, 양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관계가 불편하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 모기나 파리와 같은 벌레나 곤충이 달려들어서 못살게 굴면 자리에 누울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면,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면 양은 눕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양이 편안히 배를 깔고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다면 우리는 누워있는 것만큼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잘 먹지 못하든지 두려움에 휩싸였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계절 푸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관령 양목장이 있고, 오늘 동영상에 본 것은 뉴질랜드 농부의 목장을 잠시 마지막 부분을 본 곳입니다. 뉴질랜드 양들은 초원 위에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늑대도 없고 사망염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격입니다.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목자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은 목자가 나타나면 극도로 긴장을 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잡혀서 도살장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양들은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현장도 이와 같은 광야와 같습니다. 나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살고 있는데 나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두들 다 광야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안전을 책임질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광야의 양은 세 번째로 목자만 따라갑니다. 광야에서는 이상하게 환청 같은 게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루도 보이지만 소리도 들린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 같은데 사람의 소리 같은 것이 멀리서 들려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데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가 보다, 오아시스인가 보다 라고 따라갔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른 음성을 듣기보다는 베두인족 또는 목자만이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 73주년 기념주일로서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 선조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음성들과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음성만 따라갔습니다. 다른 음성을 따라갔다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해서 독립투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 맞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야와 같은 처절한 곳에서 하나님만 따랐던 결과입니다. 처음 기독교로 공인되었을 때에는 이 황제가 기독교로 선포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지, 일반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다가 생포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로마 시민이 모였던 장소, 기도회로 모였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피터 신전에 가서 온 로마 시민이 발렌티우스를 돌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만은 그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우상의 제사처럼 행해지는 올림픽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우상 그리고 음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연극 공연을 절대로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AD 524년에 마지막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렸다는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524년이면 국교로 세워진 지 2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 주교들이 추악한 검투사들의 살인 행위를 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객이었던 로마 시민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메꿀 수가 없어서 검투사 경기는 마지막 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그곳에 가보면 그곳에 거주지, 집, 마국간을 만들어 살기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가 처음으로 폐지를 선언했는데요. 1807년부터 1833년 사이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과 노예제도 둘 다가 폐지되었습니다. 26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산업혁명을 고발하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때에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죠?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산업혁명하면 직물공장, 당직공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값싼 노동력으로 수공업을 해서 자동화돼서 대량 생산으로 나아가는 그때 시대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영국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노예제도가 악이라고 하였던 것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청교도들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기도 하였고, 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의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노예를 다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엉클 탐스 케빈에는 이 노예제도는 인류 혐오 범죄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싸웠던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상규에 새롭게 있는 한국교회사 33번째에는 두 가지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백오인 사건과 그 다음에 3.1운동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오인 사건에 잡혀가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동감리교회를 담임하였던 전덕기 목사님,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고문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 백오인 사건 때문에 기독교 운동과 독립운동이 해외로 퍼지게 되었고 3.1운동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립 멤버였던 안창호 선생이 1907년도에 한국 고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거기에서
신민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 상동 청년회에서 주동자들이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민족운동 단체였는데요. 전덕기, 이동영, 이동희, 양기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목적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국민운동과 역량을 축적할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1908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웠고 이승우는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1910년도에는 300명의 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한일합방 이후에 이들이 기독교 세력으로 간주하고 배후에 선교사가 있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여했을 때 메쿤 선교사와 악수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하였다라고 해서 그곳에 관서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놓은 것인데 600명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검거하고 125명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9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를 비롯해서 6명의 목사와 50명의 장로, 80명의 집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조작임이 발견되었지만 신민의 운동이 다한 국가단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4명이 실행을 받는데요.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 6명이 4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오인이 나중에 다 풀려나고 4명이 4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을 때 1915년 평양에서는 9,000명이 모여서 그들을 환영하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사건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해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승만,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김규식은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결국 항일운동, 민족운동은 해외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만세운동으로 흩어져 갈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었던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감리교 목사인 신석구 목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정치운동에 참여해도 되는가? 신앙이 옳은가? 하는 것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의 지도자였던 신석구 목사님이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3.1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직전 2주일 전에 오화영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참여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받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기도하겠다라고 대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지 7일 만에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되찾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이는 더 큰 죄가 아니냐. 그래서 3.1운동 참여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중 기독교로 개종하고 장로가 된 이승훈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나아갔습니다. 3.1운동과 백오인 사건은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민족운동의 애국운동으로 변화되어서 외래 종교요 서양 종교다라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한국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대중적인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도 민족의 고난과 현장에서 민족과 함께하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투쟁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고난의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따름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도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혼란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